할렐루야. 네, 신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며 혹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청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있을 것인데 사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이 좋지 못해서 많이 힘들겠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또 고민이 되겠나 싶어서 한동안 마음이 메어져 왔습니다. 우리 주변을 들어보아도 줄어드는 취업률, 늘어나는 실업률, 그리고 연달아 일어난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올해를 새로운 해를 맞아 기대할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이 다가올 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내 환경이 내게 다가올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하면 다가올 미래 또한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의 내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서 다가올 미래는 지금보다는 낫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골탑이라는 것은 기르던 소를 팔아서 이 자식들의 등록금을 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왜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들의 등록금을 댔던 것일까? 당시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이와 같았을 겁니다.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할 수 있다면 자식들의 미래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내 노력이 이 다가올 미래를 결정한다 믿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쉬는 시간에 이 택배 상자가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렇게 옮겨지거든요.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옮겨지는 택배를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트 위에 올려진 이 모든 택배 박스가 누군가 나에게 보내는 선물 박스였으면 좋겠다.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미래는 현재 내 모습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올 미래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져 다가오는 택배 박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미래를 제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제 미래는 완전히 볼품없는,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일 거라 여겨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곧 내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또한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음에도 어떠한 큰 기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내가 봐도 지금의 내 모습은 다가올 미래를 전혀 바꿀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게 펼쳐진 이 상황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주인을 찾아가는 택배 상자들처럼 내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내게 다가올 미래는 지금의 내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펼쳐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 부족하면
내일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셨지 과거의 내 노력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오고 그 좋은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주어진 학업에, 직장에, 취업에, 삶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유산을 남겨야 하지만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는 인간이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을 이룹니다. 작년 표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 되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랑 공동체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공동체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올해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실까? 특별히 주의 인격을 닮아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표어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어떠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 후에 일어난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은혜라는 것은 앞서 일어난 일 후에 또 일어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에게 사랑 공동체라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함께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선물로 보내주실 텐데 그중 두 가지 은혜를 먼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닮아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닮아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인격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냐면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닮고 싶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닮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인격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기반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격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겠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루실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인격을 닮는 것은 현재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는 내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해를 맞아 새로운 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표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내 인격이 예수님과 닮아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올 선물은 우리가 기름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름지게 되는 은혜.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아멘.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 사상은 머리로부터 좋은 것들이 몸에 공급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몸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매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각 지체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이러한 공급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기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마음껏 퍼부어주시는데, 그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지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0장 27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샤멘이라는 단어는 기름을 뜻하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뜻하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뜻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은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기름지게 되는데, 그 기름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실 그때에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지게 하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찌고 기름져서 영적으로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지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몸에 신령한 것들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올레표, 주님의 인격을 닮아 성장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지게 하실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지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부서지리라.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란 소에게 짐을 지울 때 소의 목과 어깨에 올려놓는 이 C자 모양의 틀을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는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이 자기 멍에를 스스로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가 의도치 않게 자기 멍에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소가 살이 쪘을 때입니다. 소가 살이 찌게 되면 기존의 멍에가 작아지게 되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지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세상의 여러 가지 멍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서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살찌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세상의 멍에가 하나 둘씩 벗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를 짓누르고 있던 세상의 멍에가 더 이상 나를 누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지게 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그간 나를 짓누르고 있던 세상의 멍에들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를 수 없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물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내게 다가오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올해가 다 지나고 나면 새로운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격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지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를 맞아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힘써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인격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기름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찌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살찌게 하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세상의 멍에가 부서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인격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찌워지는 그러한 2025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올 이 먼 미래가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여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모든 순간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